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2019년도 새해가 참으로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하면서 복된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벌써 1월 달도 벌써 이제 또 시작이 됐는가 했더니 벌써 꽤 시간이 흘렀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신년도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인생인데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2019년도가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언급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인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그것이 잘 됐고 성공했나 하면은 또 그것은 아니에요. 잘 돼도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어도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또한 찾아오지 않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정상에서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정상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만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정해보면 자기가 실패자라는 거, 과연 내가 목표를 정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실패자. 목표를 달성되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자. 서울대학교 송우근 교수가 쓴 그 책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구입해서 읽어볼 만한 책은 아닌데 송우근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면 인생 50대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느꼈던 50대의 아픔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한강에 가면 저녁 노을이 질 쯤에 추운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파카 하나 뒤집어 쓰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50대의 사람들이래요. 나름대로 어려울 때 전쟁 겪고 그리고 열심히 먹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50대가 되면 명예퇴직해야 되고 결국 뒤돌아보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도 울지 못하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50대. 우리 교회 50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많이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면 거의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은 뭔가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을 광야로, 이제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신명기 1장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 가데스 바나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인데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조상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준 언약, 그래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자가 신발 신자입니까? 매울 신자입니까? 신라면 신자입니까? 여기서 신자는 제 신자입니다. 두 번째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출애굽해서 원래 1세대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인데 본문의 말씀이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열매 포도나무를 보니까 양쪽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의 키는 너무 장대해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보다 장대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그 키가요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서 안악자손은 키도 크고 아주 싸움에도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게 아모리 족속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인생이 뭔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그 중에서도 그 건져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그러한 과정 저런 과정 속에서 힘들게 마지막 10번째에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가요. 패스오버, 오순절이죠. 이 6월절이죠.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움 받게 돼서 살게 돼요. 자, 애굽을 건너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인생이 끝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인생이 끝나면 바로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애굽에서 건지움 받았더니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만나게 돼요. 홍해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가면 이제 죽게 생겼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중무장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군사들이 오죠. 앞에는 바다가 있죠. 양쪽에 산맥이 있죠. 어디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 큰 위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인생 살면서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넌데 그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이 바다의 바닥을 걷기 시작해요. 막 갑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기마 이 말을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달려가는데 뒤에서부터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거 겪었어요. 아마 그것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인생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도 있지만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의 30절에 애굽에서 이들이 나왔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31절에 이제 도착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그랬는데 광야는 뭐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 광야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2절부터 보면은 그 광야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 20장 2절 말씀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자,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물이 없으므로 해서 딱 광야는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죠.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면 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걸. 먼저 선대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로 짐승도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광야를 다시 얘기해요. 광야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광야에 민수기 20장 왜 갑자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나쁜 곳을 인도해서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파종할 땅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농사질 땅도 없는 거예요. 그 사막에 어디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없고 그래요. 사막에 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농사 어떻게 뭐를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광야는 없는 곳, 그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못해. 다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수백억의 좋은 집, 그렇게 좋은 집을 사는데도 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그저 사골세로 살다가 전세 살다가 한 20평짜리 집 사면 그렇게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집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30평 그래 작아져요. 나중에는 50평 그래도 작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왜 작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다가 보니까 옷 놓을 데도 없고요. 애들이 어디 잘 데가 없긴 방바닥이 시글시글한데.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성경적으로 봐도 항상 부족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없고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어디까지 배워야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생은요 항상 부족한 것. 그래서 광야 인생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50대에 정년 퇴직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택시 운전을 대리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 피곤해서 못 하겠더래. 한 달을 못 채우겠더라는 거. 내 건강도 약해지고 사람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 없어요. 건강도 다 남들 보기에 다 건강한 것 같죠? 알고 보면 다 저 사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막 60, 70 됐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병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보면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머리카락은 빠지지요. 발에는 발톱 무좀이 있지요. 발바닥 갈라져가지고 아프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중병에 걸려서 건강도 기억력도 없어져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To Be Called Christian 해가지고 그거 이제 여러 가지 도안하고 뭐 하는데 우리 오늘 찬양을 한 민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이름이 정말 생각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거시기도 할 수 없고 이름이 뭘 쳐야 되는데 성이 뭐지? 박씨인가? 박을 했는데도 안 나와. 성 하나만 알아도 되겠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 땅에가 민 목사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기억력도 이거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움직이다가 뭐 하다가 냉장고 앞에 가갖고 내가 왜 왔지? 인생은요, 그게 광야와 같은, 인생은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돈도 없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절망합니까?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생각하니까 나는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본인은 루저가 돼가지고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새해부터는 책을 좀 4개월 만에 한 번씩 1년에 4권의 책을 여러분께 제가 읽도록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인생을 얘기하면서 여기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어려우면 좀 읽다가 안 읽으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쉬운 책 아주 내용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인생, 내 삶의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그리고 실제적인 광야와 잘 비교해서 내 인생이 분명히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고 광야와 같이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입해서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 우리 교회 두란노 독서 모임에도 가입하셔서 4개월에 한 권 정도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것이 내 인생. 내 인생은 뭐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해서 인생을 아버지라고 불렀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인생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먹을 것 위해서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1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품에 안아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모래도 아니에요, 반석 큰 돌을 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음식을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내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발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먹을 수도 없고, 나는 살 수도 없고, 나는 호흡할 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기동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여러분이 만들었냐는 거죠. 물을 여러분이 만들었냐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정말 만나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나는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시면,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가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착해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이 조직신학, 신학적으로 이 시스테미컬 테알라지 해가지고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적 무능이라는 말, total in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적 무능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 무능. 여러분, 저거는 하나의 요원을 맞춰. total inability. ability는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in 하면 부정이 있죠? 전적으로 부정,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내 힘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힘써서 이만큼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나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그래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니까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돈 번다고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래요. 내 힘으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 부리지 마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는 뭡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식도 없고 제대로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광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만나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반석에서라도 물을 꺼내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너무 더울 때 힘들 때 내가 뭘로 막냐는 거지요. 하늘에 구름을 여름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중에 이 본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여기 본문에 30절에 광야에서 너희도 당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품에 안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면 내 생명 헛된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가 살아본다. 내가 힘쓴다. 그러다가 절망 맞이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쫓겨나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엄마하고 작전을 짜서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으려고 그랬는데 보따리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요 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서 부인만 해도 4명.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인만 해도 4명. 애들이 12. 야, 괜찮죠? 재산도 엄청 모아가지고 왔어요. 야, 이제는 좀 사나보다 했는데 자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와서 살아야 하려고 하니까 형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속아가지고 있던 것이 억울해갖고 너 오기만 해. 내가 죽일 거야 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막 칼을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아직도 안 오니까 막 침을 부르면서 근데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그때 인식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하여튼 꽤는 많아. 그래갖고 다 나눠갖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니들은 살고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니들이라도 살으라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교회를 동원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 버리시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고 팍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탁 허벅지를 뼈를 붙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죠. 이제는 뛰겠지. 야곱 보세요. 아니에요. 비록 거짓말쟁이고 속이기도 잘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야 이 광야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그냥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광야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졌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거거든요. 늘 주님 이사를 해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눈을 맞출 줄 알아야 돼.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재직들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재직들 한 달 동안 훈련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시해야 될 것이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하면서 툭 하면 내 비유에 안 맞으면 나 그만하겠다. 아유 내 마음대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바울이 얘기해.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뭘 잘났다고 교만 부리냐는 거예요. 나 같은 것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뭘 교만해가지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족하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출석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건 맞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나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거, 이것이 광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또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막 지하수를 뚫어서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쌀을 막 걷어들였어요. 쌀이 있으니까 어떻게 곡간을 지어야지요. 나무도 없는데 어디서 수입하다가 나무를 해서 곡간을 지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안에 쌀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의 재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머리 좋다고 가져갑니까? 저도요, 이제 나이가 이게 나이 얘기가 좀 얼마도 안 됐지만은 이게 하다가 보면 책 같은 거 막 읽다가 아까워. 어차피 죽어서 썩을 건데. 아니,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아무리 머릿속에 든 거 많이 있어도 다 죽을 때 놓고 가요. 그래서 욕 중에서 복음적인 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 남쪽에 가면은 어머 이 문댕이 반갑다 야 막 하면서 어머 막 썩을 놈이 잘한 너 썩을 놈이라고 막 그 썩을 놈 같이 복음적인 욕이 없는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썩을 놈. 우리는 다 썩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곡간에다가 곡식을 놔둬도 이 세상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좋은 집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살지 못하는 엄청난 집을 져가지고 어디서 나무도 수입해가지고 수입 원목을 갖다 놓고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집 죽을 때 갖고 갑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두고 갈 거야?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내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갑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 어느 성도하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60대 초반 62세인가 됐는데 모아놓은 재산이 1조 원이래. 1조 원. 별로 놀라지도 않아. 남의 돈이니까 별로 좋아. 1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죽음 앞에서 그거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뭘 갖고 갈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례식을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갖고요. 매장을 하고 백가루 쫙 뿌려놓고요. 싹 해가지고 막 지금 뭐 어느 서쪽을 보이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매장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매장을 할 때 마지막 매장을 할 때 다 흙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뚜껑을 살짝 엽니다. 열고 마지막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관뚜껑 덮어요. 그래갖고 땅에다 묻어버려요. 다 썩어서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관뚜껑에 묻으려고 뚜껑 덮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꼭 누구 돌아가시면 어디 먼 친척이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방향 잘못됐다고 꺾으라고 그런 아저씨들이 꼭 나와있어요. 아유 그래 빨리 합시다. 그러면 꺾으라고. 저도 옛날에 지금 비도 온인데 빨리 합시다 그랬더니 꺾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저보고 산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그러더라고. 나보고요. 산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먼 7촌에 8촌 9촌 정도 된다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려고 관뚜껑 덮으려고 그러는데 막 오더니 낚싯대를 가지고 왔어. 그게 뭐하냐니까 이거 생전에 이 고인이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죽을 때 갖고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관에다가 낚싯대를 넣어놓고 그리고 매장한 적이 있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아마 뼈도 다 썩고 이러고 있을지는 모르는데 아마 저기는 낚싯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궁금해.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없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육신적인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명예 있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목사님도 포기해버린 사람.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웃기지 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먼저.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보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죽을 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가지고 갑니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죽을 때. 만약에 죽는 사람마다 물 한 방울이라도 갖고 가면 이 지구의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그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 물 한 방울씩 갖고 갔다고 해봐요. 지구의 균형이 안 맞아요. 다 놓고 가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먼지든 뭐든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썩어서 다 놓고 가야 돼요. 인생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육신적인 돈만 모으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가져온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가져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예배 출석 안 하고 말이야.
아니,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도 왜 안 나와? 아유, 나 직장생활 어쩔 수 없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포기하고 얻은 돈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죠. 얻은 돈 30 아무것도 못 써요. 오히려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어서 배창자가 터쳐나와서 죽었어요. 조심하세요. 그저 돈 모으려고 아유, 수요예배 끝까지 거 왜 참석해요? 아유, 심하게도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자 되는 거, 그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영적인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8장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2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뭡니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서울을 찾아갈 때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건물 밑에 뭐 어디서 해고 어디 우측으로 좌회전, 이게 광야는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기 위해서 비행기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 이 네바다주가 있습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와 같죠? 너무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못 잡아.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무것도 뭐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졸면서 차를 고속도로로 가다 보니까 졸다가 사고 나니까 가다가 중간에 쭉쭉 깊이 파놨어요. 이렇게 하고 졸지 말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시편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에요. 179편 175절인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 아주 긴 본문이에요. 엄청나게 한 장이 그렇게 길어요. 175절인가 됩니다. 그 긴 성경 읽어보면요, 한 1년 걸려야 강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며칠이면 가는 거리인 줄 아세요? 신명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거리가 26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길. 그러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할 때 6시간이면 하루에 24km를 걷죠. 그러면 24km씩 한 10하루, 그래 10하루면 딱 260km 되는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 달,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그러니까 40년 걸려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혈기 주장하고 이러다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뱅뱅 돌고도 못 갔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새해 2019년도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 길이 환한 거예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 하영록 씨라고 미국에서 사업하시던 유명한 팀 하스 회장님, 원장님이라고 해요.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 메이저 건축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책도 있고요. 저 책은 이게 P31, 이 P가 뭐냐면 Proverbs라고 하는 잠언 31장 해서 P31. 3D를 또 3D로 했다가 욕먹지 말고, 이게 P가 Proverbs 31입니다. 잠언 31장. 그러면서 이게 워크북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하영록 씨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간 거예요. 미국의 100대 회사,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어 하는 100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 근데 저 하영록 씨가 심장 수술을 하는데 한 번도 힘든데 2번 심장 수술해서 살았어요. 그때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라고 하는, 그것이 회사의 표어예요. 그 회사에 딱 들어가면,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제가 번역까지 이쁘게 잘해왔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안 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잠언 31장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씀대로 좀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예배도 좀 회복하세요. 아니,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죠. 맨날 힘들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야, 광야는 힘들어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광야에서 내가 재산을 모았다고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곳간에 쌀을 쌓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집을 질 수 있습니까? 지었다고 해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부자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부자 되는 것을 꿈꾸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양도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